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먼저는 세번역으로 읽고 두 번째는 우리 개역 개정 사판으로 연이어서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공예배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교우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키고 있다가 오늘부터 2주 정도는 이제 화면을 띄우면서 내 얼굴을 띄우면서 하기 때문에 교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회 계좌를 띄웁니다. 새마을금고이고요. 송금 후에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팀장에게 해주시면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을 때 있잖아요.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 왕의 인생의 통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부터는요,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후에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잘 알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 때 그때까지는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다윗이 한순간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1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왕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죽을 뻔했고요.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나왔고요. 망명까지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체포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뒤로하고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온 족속들이 존경을 받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4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을 빼고 나면 32년 6개월을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통치의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법궤를 옮기는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법궤가 새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길에서 흔들리자 법궤 운송의 책임을 졌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옮기기를 중지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오늘 이제 언급하겠는데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있을 때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소바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다윗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여튼 합종 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할 때 그 불씨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단기간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불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장에서 다시 싹 트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로암미, 로루암하.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땅에서 마귀의 도움으로 머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로드발에서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까지 초대되었다. 그것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9장까지의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였습니다. 자, 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다가 성심성의껏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심성의껏 사람을 대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족속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칩니다. 길랏 야베스가 어떤 곳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욕보이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이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지파라 11지파와 싸워가지고 첫 번째는 이깁니다. 두 번째 전쟁에 패하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여인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베냐민 종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왕조와 사울의 집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해야 되겠다 라고 아하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농사하고 있다가 소를 가지고 농사하고 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이때 패했던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집과는 원수가 암몬 왕 나하스였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할 때 나하스가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아하스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국상이 났으니까 암몬 나라에 다윗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우리도 조문단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조문단을 보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울에게는 원수였지만 다윗을 살려주었던 은혜,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한운의 신하들이, 암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첩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왕에게 간신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을 순수하게 보십니까? 첩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한운이 다윗 왕의 조문단들을 불러서 수염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 근동에서는 이 수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들깨처럼 하찮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복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중동 볼기 옷을 잘라버렸다. 원숭이처럼 엉덩이를 내놓을 정도로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모욕하는 거죠.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윗은 신중한 사람이고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대하는 사람이라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 줄게. 너희는 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쉬어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그래서 그 조문단들을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암몬 족속을 치러 가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그냥 의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때부터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남에 파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악한 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과, 자 먼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돕 사람 2000명, 합해서 몇 명입니까? 2만 3000명. 그러니까 2만 3000명을 있잖아요. 용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다윗의 신하를 모욕하고 나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으니까 2만 3000명의 용병을 샀다. 이건요, 그 나라의 국력들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이때 다윗의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의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 기억나시죠? 다윗의 집의 장군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는데 요압과 이 아비새 두 사람에게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협력 전쟁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적진을 딱 두고 서로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몰고 이 세력들이 이쪽으로 가면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런 협력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형 요압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나요? 동생 아비새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원수를 갚도록 하자. 저들이 우리 조문잔들에게 저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라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 사람이 패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암몬이 여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8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당연히 정복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몬 사람하고 아람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고 이 소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여러분 길랏 라베스 위에 있죠.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 소바 왕은 어디입니까? 이게 소바 왕입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연합을 해서 다시 다윗에게 대적자가 되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 지금의 형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통치자를 두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신하 가운데.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에돔에게도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8장에서 정복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전쟁에서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성경은 원수 대적을 대할 때는 잔재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씨를 남겨두면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8장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한 줄 알았는데 이 정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 아람 사람, 소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에게 대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암몬 사람 한운이 다윗을 모욕해서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어디 있느냐? 여리고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람 나라가 다윗 왕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겠죠? 어디예요? 여기서 또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하닷에셀이면 소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닷에셀이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하닷에셀에게 조공만 받고 살려두었거든요. 이 하닷에셀이 아람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람 사람을 불러서 그들 모두가 다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여기 19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다시는 그들이 암몬 잡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모든 나라가 다시는 서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윗이 완전하게 그 모든 제국들을 다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순간에 다윗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의 강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다윗은 강성한 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다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강성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지만 잘 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민족의 교회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 위에 덮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